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금방 수그러들 것 같더니 또 오늘 12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또 나와서 또 여러 가지로 참 어수선합니다. 또 우리가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경각심을 또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주의하시고 또 조심하시면 또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갈 거라고 믿고, 여러분 그동안도 잘 방역수칙 잘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지켜주셔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오늘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레위기 17장을 말씀드리면서 레위기는 이제 1장에서 16장까지 전반부, 17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레위기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단락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단락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역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의 회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에 어떤 단어 또는 어떤 문구가 반복되어져 기록되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읽다 보면 읽는데 급해서 도대체 뭐가 많이 나오는지, 그래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문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계속 이게 써져 있네 라고 하는 그런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레위기 18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비슷한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 2절과 4절과 30절에 3번 기록되어 있고,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한 그 문구가 4절과 6절과 21절 말씀에 이제 또 같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또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오늘 이 18장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반복해서 같은 문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나는 너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는 너희와 또한 앞으로도 함께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 없이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의 주권,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나한테 속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나와 너,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뜻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의 방법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갈래의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따르던 풍습과 규례와 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인들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너희는 오직 내 법도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방법은 하나는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이 따르는 그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너는 오직 내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켜라. 이것을 하나님은 곧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레위기 18장에서는 애굽인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다 토해낼 것이다,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이 레위기 18장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들이 따르던 풍습과 규례는 뭘까? 자,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그들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습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여전히 동경했던 데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전히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들을 그들이 아직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규례와 애굽 사람들이 따르던 풍습을 다 버려라. 지난 시간 17장에서 너희들이 짐승을 잡을 때 너희들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드리고 나서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은 이 제사를 드리는 즉 분향자들에게 그 고기를 돌려주면 그들이 그렇게 해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유목민이었다고 그랬어요. 유목사회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신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재앙 중에 하나였던 그 소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소를 섬겼던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 뭐가 있었어요? 염소를 잡아서 염소에게 드렸던 판이라고 하는 그 순염소를 숭배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양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기를 잡으면, 그들이 먼저 유목생활로서 고기를 잡으면 그들이 먼저 자신들이 섬기던 그런 어떤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그걸 하나님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잡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고기를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애굽 사회에 있어서 그들이 섬겼던 것은 결국 뭡니까? 그들은 또 이제 이런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금 현재잖아요. 지금 현재 너희들이 애굽의 관습, 애굽의 풍습과 규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 또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또한 너희들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이방 문화 속에서 펼쳐졌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나안에서도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가나안에서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의 최고의 신은 하늘과 나일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신은 라라고 하는 거죠. 태양신 라라고 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모든 숭배의 대상은 생명의 근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섬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소와 황소 뭐 이런 것들을 숭배했어요. 또 이것들은 다 성적인 힘의 상징이었어요. 일반인들이 섬겼던 그 종교, 일반인들이 가진 종교의 가장 큰 신이 누구였냐면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력의 상징이었다고 그래요. 또 여신은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시스는 신의 어머니로 상징되었고, 여기에서 그 신전의 창기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의 결혼은 전부 다 근친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뭐 파라오도 이제 왕들도 그의 누이들과 결혼했고, 이는 왜냐하면 왕족의 피의 순수성을 보존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층, 그러니까 부유계층의 사람들은 그 남동생이라든지 오빠와 결혼하는 그런 근친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유산이 어머니로부터 딸들에게로 상속되기 때문에 이 유산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 근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또 가나안은 어땠냐면,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섬겼던 신들이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 왕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신들이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남신을 상징하고 있고, 또 아세라라고 하는 이제 여신, 즉 여신에는 아세라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에서 섬겼던 신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서도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세라와 아스타롯 같은 경우도 성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풍요와 다신의 그러한 이제 그 상징하는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와 아스타롯도 마찬가지예요. 성과 또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으로 생각했대요. 특히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환경의 생산력을 책임지는 것으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신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신인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곡물을 수확하는 축제 때 모여서 환각제나 독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완전 환각 상태에서 독주를 마시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들과 성적 결합을 흉내내면서 그런 난잡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주 난잡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신전 창기들도 그래서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런 아주 이런 아주 혼잡하고 난잡한 그런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의 신에 대한 숭배는 성적 방종에 빠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참 입에 담기 거북할 정도의 그러한 이제 아주 이 성적인 문제가 거기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는 근친상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와 또 짐승과 관계를 갖는 수간, 그리고 또 하나 몰렉 제사, 즉 이제 이 몰렉에게 자녀를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동성애의 문제는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성애와 관련해서 처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 합법화 문제가 오늘날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개인의 선천적인 성향이고 개인의 취향일 뿐이지 죄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과 가치 판단의 기준인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이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2절의 본문은 18장의 모든 성적 일탈 중에서도 동성애를 가장 강한 표현, 즉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 성적 지향,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물론 불쌍하죠. 인간적으로는 불쌍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가 그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이나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다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중립적이고 타협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애굽이나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고 또 그들이 따르는 그러한 이런 아주 난잡하고 혼잡한 그러한 일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나의 규례와 내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따라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한 거는 여러분 23절에는 너희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문란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란하다는 말은 혼잡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혼잡스러운 일이라는 건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서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다. 이런 일들까지 사실 그때 당시, 지금이나 이게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나타나는 성적인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됐던 게 바로 그런 성적 타락 문제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또한 법도를 따라 지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오늘 18장에서 가증스러운 일, 또 이제 문란한 일, 또 한 가지 21절에 보면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을 통과하게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증스러운 일, 문란한 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이게 전부 다 뭘까요? 다 죄 아니겠습니까? 죄. 그리고 다 자기를 더럽히는,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욕되게 한다는 거, 욕되게 하는 거,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실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실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행위, 즉 속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렉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려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애굽의 풍습과 규례,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과 규례를 전부 다 뭘로 규정하고 있느냐면 가증한 일, 문란한 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여러분,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전부 다 거리가 먼 삶입니다. 가증스럽고 문란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목표이고 성도의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들을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토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 다 토해낸다. 29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모든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생명을 누리는 비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살리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것, 이것이 곧 그들이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가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문구가 있었어요. 뭐예요? 사사시대의 특징, 그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된 시대의 특징은 결국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를 잘 압니다.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 다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뭐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가축의 우양의 뭐 토지의 소산까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거기에는 너희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는 비결은,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또한 사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들은 광야 생활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모든 가증스러운 그러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너희들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오직 정결하고 깨끗함을 얻어라. 그리고 그 가나안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우리가 예전에 따랐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의 길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죄악된 삶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토해냄과 끊어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산다는 것, 즉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따라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따라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두 종류의 삶의 방식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요구대로 살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토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바뀔 때는, 이건 지금 규례나 법도는 지시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명사잖아요. 명사, 국어 문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규례나 법도라고 하는 이 뜻이 히브리어에서 동사형으로 바뀌면 이 뜻이 어떻게 변하냐면 선택하다, 결정하다, 판결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정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너희들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오늘 30절에 보십시오. 거기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곧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나중에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증스러운 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당장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